사사기 2장 후반부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간 과정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와 같이 쫓아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충분히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굳이 쫓아내는 그 치열한 전투와 생명을 거는 일들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피곤한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스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만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뭐냐면, 이방 문화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단단히 연단된 그들의 믿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오염되고 그들의 문화가 타락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유행하던 신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두 신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바알신, 하나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신은 남자 신입니다. 남성 신이죠. 원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던 말로는 남편도 바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짐승의 주인도 짐승의 바알 이렇게 불렀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은 자신들이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바알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배신인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남녀 관계, 결혼 관계에서 보자면 음행을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신을 왜 섬겼을까요? 바알신은 비와 우레의 신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바알신은 어떤 다른 신, 지옥신인가 땅 깊은 곳에 무슨 땅의 신인가 한 그 신이 바알신을 잡아 납치를 해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왜 비가 내리지 않지? 그리고 있는데 다른 신이 내려가서 이 바알신을 가둔 다른 묵기신인가 하는 그 신을 죽여버리고 바알신을 탈출시켜서 지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은 비와 천둥의 신입니다. 그 땅은 연간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땅이죠. 비가 내린다는 건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는 이런 나라에서는 비가 꼭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비는 항상 복이에요. 그래서 비와 천둥의 신인 바알 신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곡식을 많이 재배해서 풍년을 누리는 것이고 짐승을 많이 길러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되게 해준다는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해준다는 말씀은 잘 없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가 만족하게 되고 너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우리 욕심을 자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욕심을 죄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뒤에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욕심을 자극하지 않으세요. 만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바알신은 사람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많이 거두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알신의 특징이고, 이 바알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바알신의 와이프 격인 신이 있습니다. 그 신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시타르 신이라고 하고,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이름이 바뀌면서 오늘날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비너스 신이 됩니다. 미의 여신이죠. 근데 원래 가나안 지방에서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인 동시에 고대 석상을 발굴해 보면 이 여신의 턱에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양성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기도 하면서 전쟁의 여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 여신의 석상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쾌락의 여신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 여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능력 있는 남편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 있는 남편이 날 봐줘야 되잖아요. 날 봐주고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다롯 신을 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사랑과 쾌락의 여신. 그래서 아스다롯, 이시타르, 아프로디테 이렇게 이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이 다 섬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기게 됩니다. 섬긴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 하나님은 어디 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꾸짖습니다.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합한 신을 쫓아갔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충동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욕심을 초월한 신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본성들을 자극시켜서 그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관점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은 게 삶의 목적인데, 내가 원하는 남성을 차지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데,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맞추라고 하지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맞춰주는 만만한 신을 골랐는데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바알신과 아스다롯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용가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리 신앙은 멍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도 찾고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며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평생토록 주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3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삼총사라고 그때 삼총사 책도 안 읽어봤으면서 삼총사라고 붙어 다녔어요. 또 친구 하나 더 있어서 그럼 너도 들어와라 그래서 4명이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또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한 10여 명 그때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1년에 몇 번씩 꼭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어울려서 유쾌하게 밥도 먹고 그때는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술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많이 흘렀잖아요. 어느새 친구들을 잘 안 봐요. 네. 게다가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오니까 친구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밀라노 온 지 한 5년 차 됐을 때는 제가 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다 연락을 와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밥은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만나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4명 친했던 그 친구들만 만납니다. 참 좋은 친구들 많았습니다. 뭐 변호사도 있었고요, 판사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 뭐 치과 의사도 있었고, 뭐 사업가도 있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세월이 지나니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다 그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저놈은 커서 뭐가 되려나 그런 놈들도 크니까 아주 다 잘 살고 멋지게 됐어요. 친구들 만나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나에게 수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친구가 좋아서 사귄 거지. 좋으니까 같이 어울려 다닌 거고 어깨동무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이면 똑같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옆구리 쿡쿡 찔러가며 웃으며 그렇게 지내. 목적이니까, 사람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를 들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니까.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인생이 좀 편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좀 일이 잘 풀릴 텐데, 저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할 때 나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가 안 맺어져요. 수단이 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친구 관계가 맺기 어렵고, 그래서 어떤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수단으로서의 어떤 관계가 필요성이 없어지면 인간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느껴지는 건 뭐예요? 외롭죠. 외로워요. 나는 누구하고 친구로
사나, 내 마음은 누가 이해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해관계로, 수단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 나와서 같이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다 뛰어나고 꿈이 있고 진취적인 분들이 다 해외로 나왔어요. 여러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뛰어나니까 친구 삼아 보자.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까 친구 삼아 보자.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 지식이 많으니까, 이런 이유를 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참 좋다, 저 사람 참 신앙 좋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 사람에게도 정직할 거야, 저런 사람은 평생 사귀어도 내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겠구나. 이런 사람을 친구 삼아서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광야 같아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성을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연단해 나가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 진실한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지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왔구나 하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상반되는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정의.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하나가 온전치 못합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세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화병 나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정의롭기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그죠? 하나님이 정의롭기만 하고 하나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차가운 정의 앞에서 날마다 덜덜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위에 우리는 마치 목에 칼이 들어온 사람처럼 인생을 살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본성, 사랑과 정의가 다 있으시고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며 신의가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참다가 진노하십니다. 폭발하십니다. 분노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대신 그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풍요를 노력하는 자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탈취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기드온 시대에 보면 탈곡을 어디서 합니까? 헛간에서 해요. 숨어서 하는 거죠.
탈곡은 원래 바람이 부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커서 잘 압니다. 저도 발로 이렇게 밟으면 탈곡기가 돌아가면요, 여기다 볕단을 이렇게 갖다 대면 벽신은 저쪽으로 다 날아가고 이 빈 볕단을 이쪽으로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컸어요. 바람 부는 데서 해야 이 겨들이 다 날아갑니다. 자기 소유를 항상 농사 지어서 거둘 때만 되면 와서 탈취해가는 이 노력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숨어서 합니다.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물질을 다 넘겨준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조상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이나 세상 성공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에 대하여 실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진노가 내린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형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주시는 것이죠.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쇼페트는 샤파트에서 나오는데, 샤파트는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을 재판하다,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 재판할 사자에다가 선비사자, 그래서 사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자가 두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사사, 재판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어. 이 우상을 섬기면서 분별력이 흐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사들에게 순종하면 평화가 임하고, 사사들에게 불순종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할 때마다 그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사사들을 주셔서 그 위기의 때를 이겨내 가게 하시고, 사사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 시대의 사사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갈수록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쏟아져 가고, 저기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쏟아져 가며 굉장히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대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만 따르는 이 시대의 사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어두워진 시대에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살아가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들,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으로도 부자, 믿음으로도 부자, 영성으로도 부자가 되셔서 이 시대를 풍요롭게 하는, 광야 같은 이 세대를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질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자꾸 이 세대,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자 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